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도 바울의 간곡한 요청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거주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개척했는지 모릅니다. 로마 가톨릭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가 첫 감독이었고 베드로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성경적인 타당성은 비약합니다. 아마도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경험했던 일단의 무명의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여행객들이 그 교회 일원이 되자 군 식구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헌금해서 바나바처럼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려서 사도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나그네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핍절하지 않게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돌아갔던 무명의 성도들이 개척한 교회가 로마 교회가 아닌가 생각되며 훗날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 부부의 집에서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로마 교회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라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에 가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에 가기로 결정하고,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그렇게 로마에 가 이제 셋집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스페인에 갔다 선교하고 돌아와 다시 구금되어 이제 그 순교자로 인생을 로마에서 마감합니다. 아마도 본문 보면 그 32절에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운명 순교로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갈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달라, 나를 위해 중보해 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요청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중보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볼 때 중보 기도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뿐만 아니라 서신서에 딱 5번에 걸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먼저 우리란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바울과 이제 실라와 마가 선교팀에서 팀이 되어서 이곳저곳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 근데 바로 앞에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수고를 내가 기억한다 하는 말과 함께 자신을 위해서, 자신들의 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린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부탁했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9절에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 오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공적인 목회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빌레몬서입니다.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가게 하여 주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빌레몬에게 그는 그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내가 이곳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꼭 부탁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빌레몬에게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특별히 방을 준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중보를 기도를 부탁하면서 아마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중보기도 편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베드로가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것처럼 자신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곤고한 가운데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한 네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에 보낸 편지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이 간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마도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이제 거반 죽게 된 것을 사람들이 강가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반 죽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임사체험을 했다고 할까요? 죽어서 3층 천에 올라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회생해 이제 나와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31절과 32절에 보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May I kept safe from the unbelievers in Judea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로부터 안전을 지켜달라고, 내 안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이유는 그만큼 원수의 공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그 기도는 우리가 오늘 안전을 지켜달라는 기도, 축복해 달라는 기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의, 우리 가족의, 우리 교회의, 우리 국가의, 나라의 그 번영과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 생각하면서 자신이 살아 숨쉬는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축복해 달라는 기도와 사도 바울이 안전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은 사뭇 다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에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자신을 모델링 삼아서 이제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직설적으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도들로서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서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김상일 목사가 모델링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환난이 와도 인내해야 돼. 이런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할까 부끄럽습니다. 장로님을 보면서 성도들이 장로님의 신앙을 따라하나요? 집사님 부부를 보면서 저 사람들의 가정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이다.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32절,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자신이 순교당할 날을 가까웠음을 기대하면서 이제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경에는 8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이 면류관을 믿음을 따라 잘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입니다. 베드로는 영광의 면류관, 사도 바울은 잘 싸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운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 야고보 선생은 생명의 면류관, 그 밖에 승리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금면류관 등등이 예비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자신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는 그 기도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할 날짜가 다가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나와서 우리 개인의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중보 기도자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 면류관을 허락해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바울이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성도들이 안전하게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던 사도 바울의 그 요청의 메아리가 우리들의 귓전에 아직도 생생한데 하나님, 우리가 열정적으로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